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11조문 임태한 장춘자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태한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11조를 장권사님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성전에 타일을 붙이고 공사한 것을 기록하시고 또한 이제 하모니카로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서 이 자리에 다녀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초청잔치에 하모니카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춘자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후유증에서 많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정과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아들과 손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돈도 다 취했습니다. 큰 집도 취했습니다. 큰 차도 취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연금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꺼내놓고 나를 좀 더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자는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로 향해서 달려나가서 회개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돈, 시간, 명예, 재산이 우리를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부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떡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떡은 돈도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가고 세상의 쾌락도 들어가고 세상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떡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재산을 모았습니다. 직원 수천 명을 거느렸습니다.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수성가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도 명예도 내가 이룬 성공도 이렇게 다 소유했지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밤에 혼자 있어서 돈을 바라보며 통장을 바라보면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난 가진 게 많지만 진짜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구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사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의 교체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골을 넣었다고 합시다. 자살골도 한 번 넣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치는, 감독은 바로
그 선수를 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지구의 감독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구에서 퇴장시키면 아무도 나는 퇴장 안 하겠다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퇴장시킬까요? 성경을 보면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퇴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가 잘 이제 풍성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내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구에서 뛰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살골을 잡고 먹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퇴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을 때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퇴장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3절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버스를 지금 타고 가는데 나 지금 휴대폰들을 다 지금 갖고 있죠. 제 지금 휴대폰은 61%가 남았는데 이 청년이 휴대폰을 보니까 배터리 1%밖에 남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전화가 오게 되어 있는데 1%밖에 남지 않아요. 충전을 시켜야 귀중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충전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싼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죠. 우리의 영혼도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충전이 되어야 능력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다 영적인 이제 배터리에서 다 영역이 소모가 되죠. 850년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해서 이겼던 이 엘리야도 다 영적으로 소진이 되죠. 로뎀 나무 밑에서 다시 충전을 하고 호렙산 양에서 40주야를 달려가도 저는 피곤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매일 세 끼 밥을 먹죠. 밥을 먹지 않으면 기름이 빠져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충전을 시켜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스겔 볼장에는 마른 뼈들이 무수했다고 하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뼈 저 뼈가 드러나 살이 오르고 피부가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데 에스겔 볼장의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무익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쓸모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었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더니 롯은 망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이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서울 근두리에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월세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전세교회를 경험했지만 아마 월세교회는 더 마음이 힘들 겁니다. 저도 대출을 받아봐서 교회를 때문에 대출을 받아봤지만은 이자 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다가와요. 월세교회 목사님들의 고충은 매월 월세 내는 날짜가 그렇게 빨리 달립니다. 월세 내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갑에는 3,000원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오늘처럼 수요일입니다. 근데 한 성도, 남 모르는 성도가 올라와서 들어오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헌금이 좀 도톰해 보였어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이 헌금 내역을 살펴보니 거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감동이 와서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액수의 헌금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걱정하고 사람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예배에 성공합니다. 믿음의 부유함이 복입니다. 언제 사람이 믿음의 근육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아주 연로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방끈도 짧은 분이었는데
늘 성경을 갖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배운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주께서 나와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좀 배움도 좀 부족해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이 집사님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고 두 아들은 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사기치고, 사람은 정말 뻥 때리고, 사람은 악을 많이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부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약속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일부 다처의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일부 다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죠. 자기 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20년 만에 하나님은 쌍둥이를 저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세요.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땅을 계약하고 막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할 때 계약서를 들이대면서 왜 등기 이전 인감을 띄워주지 않느냐고 들이대면 법정으로 끌고 가면 꼼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역사한 것과 같이 이삭 부부에게 역사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은 두 계명으로 크게 되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올 때 강도를 만나서 사람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 자였지만 그 심령 속의 말씀이, 손바닥 속의 말씀이, 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와서 섬깁니다. 케어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 도로가죠. 저는 옷을 만들어서 옷 없는 자에게 베풀었죠. 병들어 죽었을 때 옷을 만드는 과부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도로가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랑,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마을에서 아주 작은 슈퍼를 하는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슈퍼를 하면서 돈 없는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냥 맛동산도 주고 초코바이도 주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괜찮아. 이 다음에 형편이 되는 갚아라. 그러고서 초코바이도 주고 어떤 때는 라면도 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한다. 이 할머니 집사님이 소천했을 때 그 동네 전체가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 빵을 먹은 청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에서 이 할머니는 천사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진짜 사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말과 힘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죽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다쳤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 다쳤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가서 보았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철이 든다고 하죠. 한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묘기명을 좀 준비해달라고 자기 주치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의사에게, 주치의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남들 눈에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은 여생은 저도 삭개오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 묘비에 박사님 한번 이렇게 써주십시오.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가족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을 나누는 삶의 가치를 알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도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진료하는 의사는 참 의사가 아니죠.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의사죠. 저는 이번에 참 의사를 한 사람 보았습니다. 일산의 박세호 원장, 연세 박세호 여성외과 아내가 수술을 받은 곳인데 참 그분은 아주 병원에 상주하는 분이에요. 밤 12시에 와서 환자를 체크하고 수술할 때 이제 주지하는 그 경고사항, 주의사항이 많죠. 근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해요. 실수할까 또 한 번 합니다. 난 그렇게 섬세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 환자를 그렇게 관심 있게 배려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시설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은 그분이 의술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성공은 고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맛을 내죠. 빛이라고 했죠. 지금은 전기 빛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촛불이었죠. 촛불은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발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는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빛을 발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진짜 흔적은 아침마당에 보니까 우리 박인가요? 이분이 아주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얼마나 바이올린을 여기다 대고 했든지 보니까 여기에 흔적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흔적은 없어도 돼요.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사랑의 흔적.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만나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금요일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잔치 때마다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다 사랑의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가난문학교 김범일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저 신림 치악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교육생 400명을 그 당시에는 세척기도 없었죠. 이분이 그 당시 본부장밖에 없었죠.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문을 찍으니까 지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손이 다 달아요. 여성이 손이 그렇게 달아버리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겠지. 그분이 그러면서 동지원, 면치원이 그러다는 거죠. 아니 어떤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한답니까? 이분은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나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이 손을 보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교육생들을 위해서 제가 손에 지문이 지어지기까지 제가 일하러 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이분이 바로 손에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 오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공허하지만 말씀으로 살 때 소망이 있고 말씀으로 살 때 행복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